보내주었던 때가 십수년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이 이처럼 이 땅 위에서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날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저 천국에는 눈물도 한숨도 없다 그러니까 만나는 감격의 눈물도 없을 것인지, 그 눈물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눈물일 텐데 감격과 사랑의 눈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도 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31년째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도 필리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어려운 형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목사님 앞에서 광고하시면 뭔지도 모르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보내셨던 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맺어진 그 열매들을, 이게 바로 네가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했던 현장에 너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번도 필리핀 가보지도 않았는데 헌금해서 보내시고,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무슨 아저씨입니까? 사촌입니까? 삼촌입니까? 뭐 고모부입니까? 그러지도 않은지도 않은데 막 선교헌금을 쓸 돈 못 쓸 돈,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참 경제도 어렵고 한데 선교헌금이라면 우선순위로 하셨는데 누가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그 마음, 애달른 마음을 보내가지고 자라났던 영혼인지를 모른다면 좀 보람이 덜할 텐데, 우리는 찬양할 때 뭐라 그러느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네가 애쓰며 힘쓰고 먹고 싶었던 것, 즐기고 싶었던 것 즐기지 아니하고 그 선교주의 소식을 들으며 너의 전대를 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다 간 지가 십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참 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행복 바이러스를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 처음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 그 사전에 저하고 한 두세 달 전에 1, 2년 10여 년 전입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에 사역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병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병원 스케줄을 캔슬하고 우리 팔라완 사역지에 오셨어요. 보통 사람은 건강할 때 진단받고 저하고 선교 현장에 약속했지만 익스큐즈 하면서 선교사님이 제가 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한 3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할 텐데요. 진단 받으신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뭐 암 걸렸다고 금방 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에 선교 현장에 오셔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어떤 사정과 형편을 말씀하시며 그 현장을 돌아다녔던
그 생생한 기억이 저에게, 제가 상당히 건망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런 어떤 이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요. 지금도 그때 현장에서 함께 목사님을 접하였던 사역자들이 우리 최준영 목사님 하면 그 좋은 기억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져서 전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참 귀감이 되어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두가 마스크를 쓴 이 현장 참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반 만에 지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왔다가 돌아가고 코로나가 중국서 우한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것 때문에 필리핀에 입국하는데 대한민국 경상도에서 왔느냐고, 예민국에서요,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을 그때 거부하는 이 시간표에 제가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좀 잔잔해진 이때에 2년 반 만에 한국 땅에 처음 왔어요. 가기 전에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은 특별히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독감 걸린 사람들이 쓰던 마스크였는데,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까지 써야 되니,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될 입을 막고서 찬양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들려지니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입니까? 저는 이게 이 수염이 있어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면 이 마스크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저는 아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습니다. 필리핀서부터 노 마스크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 마스크 쓰고 말을 잘 못해요. 숨차가지고도 말 못하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말 못하고. 그러나 3차 부스트까지 다 맞고 이번에 올 때 코로나 검사했는데 아주 정상으로 다 받고 왔으니까 안심하시고, 저 돌아간 다음에 알코올 소독 한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한 일생 모든 삶을,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 주님 앞에 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철을 타고 이 광교 종점까지 와봤어요. 여기 거의 오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네요. 전에 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탔던 전철역을 한 칸을 저우고 아내가 전세 낸 듯이 그 엄청난 큰 전철에서 잠시나마 누리면서 왔는데, 어느 날 우리를 천국까지, 제가 또 여기까지 오는데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권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와보니까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거 몇천 원 내겠지만은 그 몇천 원 안 내고 그 좋은 차를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천국에 가면 우리 그때는 이 시니어 아니어도 다 무임승차하지 않겠습니까? 주니어도 무임승차요, 젊은이도 무임승차요. 여러분 모두 혹시나 나는 억울하게 날마다 돈 내고 이 먼 데서 서울까지 가느라고 몇천 원씩 내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프리패스 하면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느냐고 혹시라도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 천국 갈 때는 여러분 무료로 틀림없이 갈 테니까 제가 이것은 예언합니다. 누구 한 분도 그거 10원도 100원도
누가 내라 하면 사기꾼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예? 고발하세요, 돈 내라고 한 사람. 여러분 전부 제가 하나님께 보고 드리겠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완전 무료로 좀 이렇게 여러분 맞이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요. 제 사는 곳이 해발 1600 고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구름 속을 거니는 이런 참 아름다움과 낭만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최윤혜 선생님 생각나죠? 우리가 구름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꾀꼬리 같은 목소리하고 제가 함께 찬양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찬양 잘하시고 우리 필리핀 바교에서 이렇게 참 하늘나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조금 더 빨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바기오.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곳 바기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급한 기도 제목은 아주 익스프레스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혜 선생님 그래도 그 동네에서 놀다 오니까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멋진 자녀들이 3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요즘 3명 있으면 국가에서 아파트 하나 좀 주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의무되셔가지고 우리 이내가 첫 번째 아들 생겼고 두 번째 아들 생겼고 이번 세 번째로까지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맞죠? 바기오 다녀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뭐 해결 못하시는 고민거리 있으시면 목사님께 결제 받으시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먼저 우선적으로 프라이오리티를 주면서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고 오시면 돼요. 기도 응답은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예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최은혜 선생님 예스는 못 받으세요. 그런데 믿고 기도한 것은 응답될 줄 믿어라. 하산을 했는데 얼마나 멋지게 응답됐는지 예배 끝나고 좀 아이들도 보고 싶고 멋진 남편이 누군가도 좀 보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했던 것 무엇 하나도 공짜가 없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도 초월하시고 그냥 생명 걸어 병원에 수술도 안 받으시고 막 하나님께 떼쓰면서 응답 받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2022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아버지가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나타나신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원한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중간에 모세를 하차를 시키셨는지. 어떤 분들은 모세가 2번 지팡이로 쳐가지고 성질 내가지고서 그랬다는데 성질 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 지금 천국 가기 전에 하차해야 될 사람들 저도 상당히 성격이 느긋한데도요 어떤 데 열받으면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저보다도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 누구 있겠어요? 모세 같으면.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모세가 지팡이 2번 쳤다고 너 내려. 이거 하나님 좀 무서우신 분이죠. 여호수아와 이랬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 존재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젯밤 혹시 싸우고 오신 분 없으세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도요. 뭐 부부간에 그냥 한 번씩 또 난리 나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뭐 어떤 때는 내가 역사적인 사명을 떼고 부부 싸움하려고 만났나 할 정도 싸울 때도 있었어요. 물론 복음의 제도 안 깨달아지니까 과거의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목사였는데도 그러는데요. 아직 목사님 안 되신 전도사님이나 아직 목사님 될 희망도 없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오죽이나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다 천국 가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아멘. 앙디오스 아이 마부테. 따갈로그예요. 앙디오스 아이 마부테. 앙디오스 아이 마부테. 앙디오스 아이 마부테. 마부테 사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필리핀 사람들도요. 얼굴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서 그러죠. 그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하면서요. 눈물 절절 흘려요. 제가 오랫동안 이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이 눈먼 맹인들 사역했어요. 그런데요. 눈먼 맹인들이 두 부부가 맹인이에요. 둘이 손잡고 교회를 와요. 이런 사람도 손 안 잡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앞에 가면 뒤에다 적당하게 손을 어깨에다 올려가지고 따라가니까 함께 가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내하고 손을 붙잡고 전철도 타고 왜요? 저보다 좀 노쇠 현상이 빨리 왔는지 걸음도 좀 잘 못 걷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붙잡고 다녀요. 뭐 한국에서는 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고 뭐 어쩐다고 그런다는데 이게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졌어요. 부부 손잡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한국 새가 전철역으로 어디로 탈 때마다 손 붙잡고 오는데 마음은 급한데 잘 못 따라다니니까 그냥 잘못하면 여기 오늘 지각할 뻔 알았습니다. 그까지 손 붙잡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요, 서로 의지하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제가 그들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자주 했어요. 생각할수록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찬양이고 함께 공동적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으신 찬양,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둘 다 볼 수 없는 맹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샘은 열려 있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볼로 쭉쭉 흘러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여러분들을 보고 안경 안 쓰고 작은 성경책을 읽어요. 물론 좀 어두운 데서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는 것마다 불평하잖아요. 보는 것만 차라리 안 보면 불평을 않는데요. 보는 것마다 불평해요.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아니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래. 왜요? 앞에다가 오직을 안 넣으니까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참 조금 억측도 상당한 억측이죠. 우리가 순수하게 말할 때 그냥 참기름 해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만 참기름입니까? 그리스도 하면 됐지.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 앞에 주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때로는 제가 헷갈려요. 오직 안 해도 그리스도 맞습니다. 진짜 참기름이라고 안 해도 참기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수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 바울 사도는 선교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해요. 저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도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맨 나중에, 여러분 왜 나는 나중이에요? 여러분 나중이라고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된 자.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 몇 번이나 부르는지 한번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저씨처럼 생각하는지.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켰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번 고백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고 사랑하는지 고백할 때마다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 또 눈 뜨게 하신 하나님, 입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뉴 비전 앤 뉴 드림 속에서 오늘 또 새로운 뉴 데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들은 더 보태가지고 식사 때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귀한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번씩이요. 기도, 식사 기도 끝날 때마다 5번씩 복창을 해요. 그런데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각인되어집니다. 이들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이들이요,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되어지고 제가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2년 반 예배를 드렸어요. 밤마다 이들하고.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예배하고 밤에는 기도회로 합니다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에브리데이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코로나 때 한국으로 도망갔어야 하는데 이게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완전히 우리 이게 재수 없이 걸렸구나. 다들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사님, 코로나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축복이었던 분들 여러분 다 손 드시겠죠? 아니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코로나가 나를 망하게 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 잃고 직장 잃고 돈 잃고 인생 망하게 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오지 마라 하니까요, 학생들이요 필리핀에서는 학교를 안 가고 부모님들 장사하는 현장에, 농사 짓는 현장에 가서 돕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데 저하고 만났던 아이들은 코로나 기간 온라인 수업이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선생님 옆에 내가 다 이야기를 해놓겠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 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전부 출석했어요.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옆에 앉아서 함께 그 강의를 듣고 수업 다 들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이들이 학습 이런 실력도 향상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서 모두가 누가 됐느냐? 모두가 선교사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2년 반 하고 나니까 전부 자기 선교사 하겠대요. 나에게 선교사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너희 선배들이 많이 훈련받고 갔는데
이들이 현장에 가서 목회자도 되어졌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필리핀 현장에 컴백한 사람이 없다. 분명한 제자를 남겨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러면서 했더니요, 전부 남아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포럼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선교사 저의 후계자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어제 한국의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렘넌트의 아버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들이 앞으로 목회자 되고 뭐 하겠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회자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앞으로 이제는 나의 나를 돕는 전도사가 되든지 선교사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목회자 되려면 내 밑으로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목사님 아버지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 뭐겠어? 가라. 너는 가라. 아버지 밑으로 가라. 제가 그래야 될 텐데 성령께서 제 입술을 그렇게 안 열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앞으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설명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복음적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나 나나 동의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님께서 야 필리핀 뭐 어디 그 렘넌트 교회진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금 선교 돈도 없는데 건축원금도 몇백만 원씩 보내셨잖아요. 목사님 뭐 개인 돈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보내셨는지 교회에서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다고 제가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이렇게 이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다니고 그냥 공동을 하는데 했는데 목사님이 해주셔서 얼마나 지금 교회가 거의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 순종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앞으로 고등학생인데요. 저희 후계자 되겠다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이래요. 제가 한국 온다니까 목사님 한국 가시면 한국 교회 가셔가지고 좀 뭔가 필리핀의 영상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필리핀의 상황 조금 여러분 보시고 오늘 비행기 타고 가실 수는 없지만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오실 때 또 시간 되면 오세요. 잠깐 동안 무료 상영하겠습니다. 필리핀. 뭐 바쁘신 분들은 오늘 좀 급하시면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30년간 필리핀 살아서 우리는 기본 예배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잠깐만 그 영상 이건 무료 상영이니까 혹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필리핀 한번 보세요. Hi, this is JCWMC. In 2020, due to the spread of coronavirus, we had no choice but to be put in quarantine for a long time. While we are in COVID duration, Pastor John and remnants armed with holy words and enjoy the blessings of precious meetings in God's absolute plan. This time, we would like to testify about 3 answers what God has shown us for 2 years. Are you ready? Let's start! 코로나가 터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다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내 것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매주 나누는 포럼을 통해 그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미션홈 생활을 통해 복음 체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교회라 생각합니다. 지교회란 훈련받은 현지인 교회 목회자 또는 랩넌트들이 복음 운동을 위해 달려가는 237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선교 현장의 아름답고 희망이 가득한 모습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의 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응답, 우리의 절대 사명, 필리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보며 시대 살릴 꿈을 꾸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내가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간단하게 랩런트들이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자기들끼리 참 함께 만나서 참 랩런트들을 세워가는, 랩런트들이 랩런트를 살리는, 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니까 이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서 저는 이제 그들을 함께 현장에 인솔하고 갈 따름인데 이들이 포럼 다 하고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저를 든든하게 해주는지요. 참 전도자 바울 사도처럼 이들이요 뭐라고 그러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참 시대적인 주의 종 전도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훈련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발견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한 마지막 남겨진 전도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사냥개가 먹잇감인 토끼를 보았다. 사냥개가 토끼를 보았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자, 먼 데서 수백 미터 밖에 있는 토끼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사냥개가 봤어요. 사냥개 한 마리가 그 토끼를 향하여서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냥개들이 그 앞에 가는 개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중간에 가던 개는 그 목적물인 토끼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서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사냥개가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눈에 번뜩이는 이제 먹잇감인 토끼 한 마리를 봤던 사냥개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이 산등성이를 몇 개 넘어가 좌측 산 꼭대기에 번쩍였던 토끼 한 마리를 봤던 사냥개는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 토끼의 목덜미를 물고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의 현현하심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함께 만나서 훈련을 받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손들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마지막에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런 어떤 전도자요 사명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자리에 혹여나 20대들이 좀 있었으면 제가 좀 힘주어 말하고 싶었는데 30대도 괜찮습니다. 결단하세요. 우리 마지막 복음 들고 237 나라, 여러분 어떻게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돈만 앞으로 헌금만 할 것인지 누구 거기 가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줄 건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리 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20대에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20대 초반에 기도하고 30대 후반에 15년이 지난 세월에 응답을 누리면서 30대 후반에 가가지고 지금 31년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 제가 그들한테도 말했습니다. 너 선교사 돼야 된다. 목회자 돼야 된다. 강요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세상이 가장 소중하고
멋지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게 무엇이겠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그 중에서도 선교사 아니겠는가? 아멘. 마스크 쓰시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막내 귀한 딸이 있어요. 26살밖에 안 먹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요. 이거 선교사 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완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100불도 통장에다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대학도 미국으로 보내주셨고요. 거기서 대학원까지 지금 마지막 졸업하는 대학원 이렇게 마지막 졸업할게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유명한 대학원에 다녀요. 미국 갈 때 유엔에 가서 일해야겠대. 유엔에 가서 유엔에 가서 무슨 일 하냐? 근데 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대요. 야, 엄마 아빠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필리핀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야지 어디 난민들 가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래? 필리핀으로 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대학원에 들어갈 때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이 국제 교육학으로 바꿔가지고 필리핀으로 컴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한평생 동안 학교만 하게 하셨잖아요. 남들이 보면 학교 몇 개니까 막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딸이 엄마 아빠가 했던 학교를 앞으로 더 국제적으로 완전 인터내셔널한 학교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필리핀에 있지만 미국과 모든 학교를 조인해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기르는 이런 학교로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이게 안디옥 교회가 함께 이렇게 조인하면 좋겠어요. 예? 좀 더 확실하게 조인하면 여기 유치원 길러가지고요 일반 학교로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고 필리핀에서 쫙 가가지고 저 딸처럼 미국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들이 뭐냐 진짜 복음 들어가니까요. 필리핀의 문교부 직원들이 문교부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친구잖아요. 제가 좀 말했더니요. 목사님 빨리 우리 딸을 만나게 해달래요. 왜요? 교육학을 전공한 미국에서 최고의 이제 학부에서 석사 마치고 돌아오면 필리핀에 와서 교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 딱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이사장이니까 그것 좀 해줘야 되잖아요. 딸을 교수 만드는 것은. 저희 아내도 한국에서 영어 교사 하던 아내를 저한테 시집 왔으니까 그 특별한 베네핏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장해라. 그래가지고 교사를 갖다가 교감도 안 했는데 건너뛰어가지고 교장했잖아요. 저희 학교에.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 우리 이재권이나 다들 그 제자들 아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지금 교육학 박사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이름 나는 우리 아내 제가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복음 안으로 공부하고 했던 걸 전부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현장에 와서 제 바톤 딱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뭐겠어요? 기도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죠. 여러분 20대 30대 결단하세요. 제가 30대 후반에 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은혜지만요.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게 정말 내가 눈물이 나와서 이 일을 다 간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제약된 시간에 사실 오후에 오고 싶었었는데 오늘 최 목사님 이렇게 오전에 오게 됐으니까 오전에 맞춰야 되겠죠. 조금은 너무 2시까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선교사로 받아주세요. 237 나라 우리가 그 237은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237 나라에 관광객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되니까요. 저희 가족들이 전부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허간한 프로페셔널한 선교사인데요. 전부 저희 형제들 이런 자매
전도사돈 동생까지 와가지고 전부 한국 교회 전도사 사표 내고 제 밑에 전도사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전부 선교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뭐 책임 안 질까 봐서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가장 소중한 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이것은 우리가 헛것 사는 인생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딱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가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데 어떤 사람들 왔어요? 선교지에 와서 에브리데이로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많이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골프 치던 아버지 선교사님인데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왜? 아버지가 골프를 칠망정 선교지에 와 있었으니까 자녀들이 선교 현장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필리핀 문화도 익히고 꼭 필리핀 분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더 성장하기 전에 이 한국 같은 데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게 말고요. 한국은 여러분 자녀를 안 해도 막 이게 잘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혜 선생님 다 애들들 앞으로 필리핀 보내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녀들 선교사 만드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 아들, 딸 둘인데 다 선교사 만들 거예요. 아들은 뭐 예원교회에서 청년부 부의장이 거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냥 지부를 몰라요. 직장하고 교회, 직장교회. 어느 날 그를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 보낼 사람은 손자도 놓고 기도하세요. 손자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237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회자 옛날에. 그런데 저를 위해서 선교사 그때는 선교자를 몰랐죠. 그런 기도를 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를 기르시면서 우리 손녀가 앞으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이 너무 귀한 기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선교사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분명히 우리 목사님의 이런 목회 사역의 마지막 어느 날 클로싱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이 A, B, C, D, E 해가지고요 여러 나라에 여기 저 이렇게 이 무슨 뒤에 이름 이렇게 있구만은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저 위에다가 그 뒤에다가 끝에다가 이름만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선교사 난을 특별히 해가지고 누구 선교사 막 매주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소식을 막 내야 되죠. 주보에다가. 그래가지고 온통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받는 진짜 안디옥 교회. 아멘. 안디옥 교회 이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수원 안디옥 교회 하면 진짜 안디옥 교회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듯이요. 드디어 이 수원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막 이 자녀들을 선교지에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선교의 응답을 확실하게 누리는 마치도 토끼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산 고개를 몇 개 올라가서 토끼의 모가지를 물고 내려오는 사냥개처럼 여러분 237 한 나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흐리멍텅하게 237 5천 종족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가야 될 나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왜 이 필리핀 이상하게 생긴 털보 선교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좋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거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본다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세워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이처럼 와가지고 당당하게 제가 자신 있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잘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지만 이 필리핀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오늘 이게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이 필리핀 현장이요, 마치도 막 물고기들이요, 예, 제가 이 어디 뭐 이 필리핀에서 담수어를 기르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저쪽 어디서 시골에서 저수지에서 담수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니까 그 기르는 붕어, 막 손바닥만한 붕어를 떠가지고 주면 자루에다가 한 자루를 담아줘요. 우리가 사역 거기 캠프를 갔더니, 그런데 그 잡아내는데 붕어들이 얼마나 푸덕푸덕 뛰면서 튀어가지고 끌어내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워낙 세게 뛴 것은 나가 물속으로 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뛰는 막 생생한 걸 제가 보았던 기억 납니다. 여러분이요, 나 자격 없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가정, 나, 배움, 배경, 뭐 어떤 영적인 것 자랑할 거 내놓을 거 없어.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핍박만 하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나도 보여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사울처럼 많은 사람 핍박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고백하시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오셨지만, 나도 이유 있구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전도자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희미하다면 여러분 한번 떼서 보세요. 나에게도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향한 그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저 높은 산꼭대기, 아마 사냥개는요 저 밑은 계곡을 내려갈 때는 그 토끼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뭐냐, 내가 분명히 아까 보았던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살펴본다면 그 토끼는 내가 잡고 말 거야. 여러분 우리는 희미하지만 보았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바로 증인으로 쓰시려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필리핀 선교사를 오늘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일이 사실이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저를 또 한번 보내주시며,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졸업식에 제가 4주간 졸업을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두 캠퍼스에서 계속적으로 목사님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졸업하는데
이 메시지로 사용해가지고 많은 졸업생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얼마나 이 젠틀한지요. 여러분 이 졸업식을 3시간, 4시간 해요. 어린이들, 학생들의 어린 아이들은 조금 움직이고 이러지만 학부형들은요 그 자리에 한번 딱 왔으면 3시간, 4시간을 다 지키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보면 우리 목사님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만 졸업식이 몇 시간이냐? 3시간 예정하는데 끝나는데 4시간이요. 아침 8시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요.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메시지 다 듣고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는 현장에 가실 수 없었지만 금년 후반에는 꼭 오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레이 헤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얀 백발의 이런 권위 있는 목사님 오셔서 또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하고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셨었는데 사모님만 오시지 말고 우리 장로님도 함께 오셔서 멋진 가방 든 장로님, 가방을 들 장로님, 장미를 든 그 여인도 아름다운 이름 같지만 장로님쯤은 가방을 든 장로님 멋지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 가방 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이랑 시간 내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언제쯤 스케줄이 됩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한번 투자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현장의 응답으로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원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면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또다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 때문에 미친 듯이 내 것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애도 나의 가정도 잘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해왔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들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237 나라에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여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응답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귀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영원하실지어다. 아멘.